말씀 사사기 1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입니다. 1절로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앗의 아들도 그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너는 다른 네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더라. 같이 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를 피하여 도당에 거주하며 사무엘과 그에게 보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10장 6절에서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다시 악을 행하는 이 사이클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범죄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이냐? 온갖 신을 다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10장 6절에 보면 신이 몇 개 신이 나옵니까? 10장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첫째는 두 번째 아스다로, 세 번째 아람 신들과 넷째 시돈의 신들, 다섯째 암몬의 신들, 여섯째 아몬 자손의 신들과 그 다음 블레셋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몇 종의 신이 나옵니다. 7종. 신들 박물관. 우상 박람회가 열리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사는 땅에서 지금 우상 박람회가 열리고 있어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동서남북에서 신을 수입해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이 마치 세국 정책을 하는 대원부처럼 보이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더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한 분 하나님 섬기는 것도 힘드는데 7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염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신들을 섬길 때 여러분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꼭 이웃 나라에 파셨잖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파셨고 가나안 왕에게 팔았고 미디안 왕의 손에 넘기셨고 오늘 여기 10장에서는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나서는 누구에게 팔았느냐?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 손에 팔았어. 그래서 몇 년 동안 억압을 당했느냐? 18년 동안. 이 고통이 참 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고통이 심해지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면 적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보면은 기도원 때는 고통스러워서 2번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무명의 이름 없는 사사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었고 그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시고 건져달라고 하니 하나님 거절해 버렸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버림받았고 하나님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에서는 이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했느냐? 죄를 고백을 했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했는데 사사기에서 이번에는 이런 죄의 고백은 처음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스스로 죄를 고백했음에도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이번에는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버릇을 좀 고쳐놓으려고 하는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여러분 10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10장 10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일일이 지금까지 건져주신 사건들을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져주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10절에 10장 11절 보시면은 첫째는 애굽 사람과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 사람에게 건져주었잖아요. 그 다음 아모리 사람과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길을 갈 때 모세를 통해서 아모리 사람에게서 건져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암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암몬 사람은 사사기 3장에서 사사 에웃을 보내서 건져주었어요. 그 다음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블레셋이잖아요. 여기 블레셋은 3장 31절에 사사 삼갈이 건져주었어요. 한 절로 나온 이 사사 삼갈의 말씀이 나오지. 삼갈이 건져주었고 10장 12절에 가면 시돈 사람도 했어요. 시돈 사람은 가나안이 이때는 언제냐? 사사 드보라를 보내서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가 나옵니까? 아말렉 사람과 마온이 나옵니다. 아말렉, 마온은 어디냐 하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기도원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었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었지만은 또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아. 내가 구원해 주는가 봐.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냉정하게 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0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택한 신에게 가서 부르짖어서 구원해 달라고 그래라. 나는 이제 못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크게 진노를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절에도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건져주세요. 애원을 했어요. 우리가 범죄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시는데 오늘은 우리를 좀 한번 건져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조금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자, 그 10장 15절 끝에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가운데에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본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간청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만 한번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요 배반할 걸 알면서도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파했다. 참 그래요. 뭔가 다시금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폼을 잡으면 그냥 또 하나님은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급하게 사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 암몬 족속들이 치러 들어왔는데 10장 17절 그때에 그랬지. 바로 그때 10장 16절에서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는 바로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어디에서 어떻게 했어요?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같이 모여서 진을 쳤는데 여기에 모였다 하지만 다른 건 뭐냐면 암몬 자손은 무기를 준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고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이 그냥 모인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모였어요. 모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10장 18절에 암몬 자손과 싸움을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우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그 사람이 우리의 장관이 될 것이다 말이에요. 머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해도 지도자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고 어려울 때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느 나라고 어느 역사 속에서도 나라가 어두울 때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서 싸울 지도자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11장 4절에서 치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다급한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읍 땅에 있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삶에 적용돼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마음 아파했잖아요. 바로 그때에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장로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준 사람이 누가 없나 사람 찾아갔습니다. 돕다. 여러분 장로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믿음의 시험입니다. 사람은 급하면 사람 찾아가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급해.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급한 게 없어. 사람이 급하지. 그러니까 장로들이 소문 듣고 누구를 찾아갔나 하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암몬하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군과 싸울 사령관,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11장 7절 보시면 입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미워했잖아.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냐고. 전에는 나를 미워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더니 그 다음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전에는 나를 미워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더니 이제는 나라가 어렵고 환난을 당하니까 어찌 내게 왔느냐 말이지. 여러분 입다를 왜 쫓아냈을까요? 우리 앞에 오늘 11장 1절로 3절 읽었잖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 뭐 때문이냐? 왜 미워했느냐 입다를. 11장 1절에서 입다는 누구의 어떤 자식입니까? 기생이 길르앗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생 라합을 우리가 봤잖아요. 입다는 누구입니까? 기생의 아들이고. 자,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미워했어. 또 왜 쫓아냈습니까? 11장 2절. 길르앗에서 아내도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랬냐? 입다를 쫓아내면서 너는 다른 여자 자식이고 우리 아버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 여러분 입다는 어떤 인생입니까? 쫓겨난 인생이고 버림받은 인생. 사람이 상처 중에서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상처가 가장 아픈 상처고 큰 상처입니다.
입다와 같은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은 인생 포기하기 쉽고 체념하기 쉽습니다. 그 입다는 쫓겨나서 타향살이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 기억할 것은 사람들이 나를 입다처럼 쓰레기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쓰레기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하루살이 인간이 나를 평가할 때 여러분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야. 기생의 아들이라고 버림받고 쫓겨났지만 입다를 무시했던 장로들이 이제 찾아와서 우리 장관 되어달라고 부탁하잖아. 출신 때문에 인생길이 막힌 입다가 이제 장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입다는 쫓겨나고 버림받아서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인생 팔자는 오르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입다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입다는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입다는요 타고난 전사였어요. 그래서 그 입다는 집에서 쫓겨나서 11장 3절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어느 땅에? 돛 땅에 거주하면서 누구와?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여기 잡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할 일 없는 사람. 그래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와서 입다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입다는 큰 용사고 강한 전사였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남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입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장로들에게 입다는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를 찾아왔느냐 풀어야 할 감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거절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수용했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11장 9절로 10절에서 입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저 암몬의 적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너희들 머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정인이 되신다. 당신 말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입다는 장로들과 같이 미스바로 와서 11장 11절에 입다가 뭘 했습니까?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호와 앞에 다 구했습니다. 입다는 장관이 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쫓아낸 자를 복수하거나 그 권세로 불의한 자들을 불의하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했어요. 출생은 비천했고 상처받은 인생이었지만은 입다는 아픔을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상처 입었다고 아파만 하고 하면 답이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속 잘 섬기고 하나님 계속 배워가면서 신앙으로 상처를 이기면 반드시 좋은 날 옵니다. 상처를 신앙으로 이기고 치료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다는 이제 장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입다가요 이제 이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사령관이 되고 나서는 바로 암몬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암몬 사람에게 왕에게 입다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단판, 옛날 우리 역사에서 서유같이 단판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가요 사람을 보내서 암몬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 무슨 이유냐?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 땅을 치러 왔느냐? 그러니까 암몬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들은 애굽에서 올라왔고
이 땅은 원래부터 우리 땅인데 지금 나는 우리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서로가 무슨 이야기하는?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내 땅이니까 내 나라. 입다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11장 21절 22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2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 땅은요, 이 쭉 보면은 기생의 아들로 쫓겨갔지만은 하나님 역사를 바로 읽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어요. 이 땅은 쫓겨나서 도 땅에서 신세 타령하고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공부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 땅은 암몬 왕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죄짓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치러 오는 이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결자. 11장 27절 가지고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든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 입단은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입단은 장로들이 찾아가서 우리 장관이 되라 할 때 적군을 내 손에 붙이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면 내가 장관이 될 것이고, 그래서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암몬 왕과 담판을 벌일 때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다. 입단은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담판을 지을 때 암몬 왕은 입다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어떻게 됐냐? 깨져버렸어요.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 여기 입다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런 순간에 11장 29절에 입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입다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면 되는데 입다가 뭘 했느냐? 11장 30절에 입다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께 뭐하여? 서원하여. 입다가 서원을 했어요. 능력 받고 그냥 나갔으면 좋은데 입다가 지금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고 우리 꼭 하면은 서원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서원할 때가요, 어떤 때냐면 내가 그 상황을 처리하기 힘들 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 이번 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 재산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면 내가 헌신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서원을 하거든요. 근데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지만 사람은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잖아. 참 서원 잘 안 지켜. 어떤 분은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좀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등산을 했대요. 등산을 했는데 지금 그때의 교회가 건축헌금을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장로님이 건축헌금 작정을 안 했다는 거야. 근데 등산에서 정상쯤 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더니 그 폭우가 쏟아져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가까스로 어디 좀 비를 피할 때를 피했는데 바로 막 꽉꽉 하면서 번개가 치는데 그 장로님 그 앞쪽에 바위에 번개가 떨어집니다. 그때 장로님이 서원을 하더래요. 하나님,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면 건축원금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옆에 엎드려서 하나님, 번개 한 번만 더 그러더라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5번. 사람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보다 생명이 위협하면 서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도 서원을 하느냐 하면
특별한 은혜를 받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서운을 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드리고 싶어서 서운해. 그래서 어떤 분은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는데 자기 영성을 보니까 이 텔레비전이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운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내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텔레비전 안 보겠습니다. 내가 텔레비전 보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서운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게 오래 갑니까? 퇴근하면 또 리모컨 찾는 게 바쁘고. 그 사람들은 서운을 합니다만 잘 안 지켜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따가요,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서운을 했는데 그 서운이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저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11장 31절 보세요. 뭐라고 서운했습니까? 내가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지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번제로 드리는 건 태워드리는 거예요.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 암몬과의 전쟁에서 평화롭게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여러분,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날에 송아지가 뛰어나와서 입다를 영접하겠어요? 양이 나와서 영접하겠어요? 자기 식구가 아니면 자기 집 하인이 나와서 영접할 거 아니에요? 지금 서원이 좀 뭔가 이상해. 집성이 뭐 춤추고 나와서 영접을 하겠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1장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이는 그의 문남동이라. 그 다음 입다가 이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입다가 서원을 하고 전쟁에 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날에 하나님이여, 제일 먼저 내 집 앞에 나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문남동이요. 아, 이 참 입다는 옷을 찢어서 어찌할꼬? 내 딸이요. 딸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 딸이 무슨 죄가 있어?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모세오경 5권의 책에서 하나님은 인간 제사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모세오경에 한 10여 차례 사람 제사 못 드리게 했어요. 레위기에서는 사람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입다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르고 이런 말을 했을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입다는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서원은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서원했으면 갚아라. 그러나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11장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이렇게 서운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 깰 수 없다는 거. 이걸 어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36절에 딸을 한번 보세요. 11장 36절에 딸이 뭐라고 그랬어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너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자, 이 딸도 대단해. 아버지가 그렇게 서원을 했으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내 죽겠습니다. 딸은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지켜주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신앙 지켜주고 자식은 부모 신앙 지켜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서 두 사람과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하나님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있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느냐 하는 문제. 있다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논쟁거리입니다. 입다를 보면 기생 출신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요. 제사 하나님 앞에 사람 제사 받지 않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딸을 번제로 드릴 때 입다가 마음대로 못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가야 돼. 그러면 딸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무식한 제사장이라도 사람 번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성경하고 원문하고 영어 성경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죽었다는 말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 37절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입다가 2달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곡을 하고 올 테니까 죽음을 인하여. 자, 37절 끝에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그랬죠. 글자가 작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필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8절에도 사뒤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예국하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없고 영어 성경에는 없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 되냐면 I never married.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일생 내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입다가 자기 딸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이 딸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성막에서 인생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31절을 보시면은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랬죠. 누구든지. 그런데 여기 누구든지 이 말씀에서 영어 성경은 무엇이든지 whatever를 썼어요. 누구든지 그러면 whoever를 써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무엇이든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볼 때 입다가 죽었느냐 죽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기 어렵고 저는 안 죽었다고 보고 성막에서 일생을 성전에서 봉사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입다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입다와 암몬과 전쟁 이야기를 계속해 왔어요. 전쟁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전쟁의 승리는 아주 짧게 기록을 했어요. 뭐냐 하니까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암몬을 입다 손에 넘겨주었고 암몬은 입다에게 항복했더라. 이게 전쟁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전쟁의 이야기는 여기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실 주제는 암몬과의 전쟁이 아니라 서원입니다. 왜 전쟁의 승리한 이야기보다 입다의 서원이 중심 주제일까요? 앞에 드보라와 기도원에 대해서는 기도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뭐 전쟁 이야기 자세하게 나왔잖아. 지금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입다의 딸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으면 약속 좀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 좀 지켜라. 입다는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입을 열은 이 사실에 대해 서원에 대해서 약속을 내가 깰 수 없다. 딸은 아버지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아버지 지키십시오. 그대로 행하십시오. 자, 입다와 이 딸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맹세예요.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과 맹세는 허무한 맹세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들에게 하나님께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수아서 봤잖아. 고별성대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만 좀 지켜라. 왜 자꾸 하나님 버리고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상처를 주느냐. 입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했으면 좀 지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입다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입다의 딸이 살았냐 죽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맹세는 좀 지켜라. 10장 6절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좀 그만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좀 섬겨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이키 회사에 납품할 일이 있으면 들어갈 때 나이키 신발 신고 들어가야 돼요. 아디다스 회사에도 납품할 일이 있으면 아디다스 신발 신고 들어가야 돼요. 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신을 섬겨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잖아.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들을 지켜주마.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원과 약속은 어디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을 깨버리고 헌신자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아플 때나 병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평생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다 헌신자처럼 여기는 오늘 세상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세례받고 직분받을 때 헌신했지만, 약속했지만 그 약속 잘 안 지켜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변치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선교를 결론을 내리면서 단물 빼먹고 헌신자처럼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13장